시간 됐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으고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여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여러가지 시련과 또 질병의 공격에서 막아주셔서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여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수많은 목소리로 수많은 말과 글로 자신들의 견해를 펼치고 주장을 펼치지만 온 땅을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영과 진리로 다스리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잠시 세상의 복잡한 것에서 벗어나서
귀하고 복된 이 주일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 앞에 우리의 허물을 회개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추하고 부끄러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흘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그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드리며 내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우리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엔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삶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엔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여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시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버지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조롱한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한번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세에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습니다. 환난이 많습니다. 우리 자신 연약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럼 없이 흰옷을 입고 설 수 있도록 주님의 결혼잔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란이 끝이 없습니다. 어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징조와 같습니다.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의를 행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하였사오니 강건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정결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자신을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라 했사오니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꽃을 보면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버지여,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참 성경대로 되어가는 세상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옴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여, 마지막 때에는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나 자신을 지키고 있는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실진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마치 베드로가 처음에는 주님을 보고 무리로 걸었지만 풍랑을 보고 중간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점점 세상에 빠져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여,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와 같은 거친 물길 이는 이 세상의 풍랑을 보지 말게 하시고 이 풍랑 저 멀리서 우리를 향하여 선지하고 계신 믿음으로 걸어오라, 두려워하지 말고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과 그 사랑과 그 은혜의 약속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는 무리를 걷는 기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염려와 걱정 속에 빠졌을 때 그는 그 풍랑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의 일생이 주님이여 세속의 물결에 세상의 풍랑에 이리저리 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출발한 우리 인생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나가서 우리의 삶에 오직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그런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시간도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계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세 각 열방에서 환난과 핍박과 추방을 당하고 있지만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아버지여 질병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지만 결코 그 속에서도 주눅들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환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잘 아시오니 건강의 복을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떠한 질병이나 어려움도 아버지 우리의 곁에 머무르지 않도록 다가오지 않도록 성령의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로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과 주의 백성들을 건강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백성들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뿐 아니고 아버지여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도 힘든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복잡한 세상이지만 더 갈수록 복잡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여 이 백성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런 세대 속에서 오히려 저들의 마음이 해결가 되고 고쳐져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겠사온데 우리의 삶이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자신도 감당하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써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세대를 능히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협력하고 동력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항만선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진 항만선교회가 귀한 선교 사역을 멈추지 아니하도록 또 여러가지 안팎의 시련을 잘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사연구소가 올해 큰 사명을 가지고 125년사 울산 전례 역사를 책으로 발행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 지치지 아니하도록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특별히 편집의 책임을 맡고 있는 종에게 은혜와 건강과 지력과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회원들에게 힘을 주셔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울산 시민들에게 유익이 되며 오고 오는 모든 우리 자손들에게도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가오고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오후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카메라 끄졌어요? 괜찮아요? 오늘부터는 이제 이 핀 마이크를 제가 달았기 때문에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훨씬 깨끗한 맑은 그런 톤으로 또 음정으로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물질 문제를 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질, 쉽게 말하면 돈이죠. 돈은 다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죠?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물질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물질을 필요로 하고 또 좋아라 하고 얼마나 돈이 인간에게 좋으면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택하라. 하나님과 맞먹을 정도로 그만큼 우리 사람의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돈의 능력입니다. 얼마나 강력했으면은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돈을 택할 것이냐 그 정도로 하나님하고 맞먹을 정도로 이렇게 그 기세를 등등하게 나타내는 것이 돈이고 물질인데 그래서 우리도 없으면 안 되죠 물질이.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하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아쉬우면은 물질을 달라고 하는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죠? 돈 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있습니까? 고개를 너무 크게 끄덕거리면 오해합니다. 얼마나 통감이 되면은 그저 그냥 저도 그냥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좀 주세요. 얼마나 많이 참 그래 하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나 다 좋아하는 돈이고 또 누구나 또 많이 받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마음일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드립니다. 돈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겠습니다. 거절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첫 번째는 헛된 것이나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진실하게 살고 싶다 이 말이죠. 참 훌륭한 기도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또 나를 그렇다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만 나를 먹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를 가난하게 마옵소서. 이 말은 충분히 우리도 같은 아멘이 됩니다. 그죠? 누가 가난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부하게도 마옵소서. 아니, 모든 사람이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 예?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더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고 애를 쓰는데, 오늘 아굴은 부하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부하게도 마옵소서. 부자 안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이게 어떤 실감이 잘 안 나죠. 근데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 말을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적당하게 필요한 양식으로만 먹이시옵소서. 그래서 그 뒤에 말이 붙으면은 참 괜찮다, 그런 느낌이 들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을 적당하게.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참 균형 잡힌 기도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최대한 많이 좀 받고 많이 주시면 또 내가 뭐 많이 착한 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말하거든요. 어쨌든 더 많은 쪽으로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 아굴은 잠언에서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적당한 양식으로 먹여달라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들어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아굴 개인의 기도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넣었겠죠. 그러면서 9절에는 왜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는가 이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유를 들어봐야 돼요. 왜 일반 사람들은 더 많이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아굴의 기도는 필요한 것만 달라고 기도할까? 과연 이것이 좋은 걸까? 옳은 걸까? 9절의 이유를 들어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가 누구냐? 그래 할까 봐서 그래 안 되도록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배가 부르면, 다시 말하면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부정하기가 쉽다는 거잖아요. 그죠? 요 논리로 말하면. 또 너무 가난하게 되면은 또 너무 가난하게 되지 않게 기도를 했는데, 왜냐하면은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것도 두렵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굴의 기도는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뭘 시사하느냐? 우리가 이 아굴의 기도에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저는 보통 세 가지를 찾는데, 첫째는 좋든 싫든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되든 이 다 뭡니까? 양극단이죠. 극단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극단은 위험합니다. 이거는 뭐 물질 문제뿐 아니고 사실은 모든 부분에 다 적용됩니다. 극단은 위험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고질병이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진보, 그 말 자체로는 참 좋은 말이에요. 새로운 내일을 개발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극단으로 가면은, 진보주의로 가면은요, 그야말로 이제 지켜야 될 어떤 보수적인 가치를 버리고까지 극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진보주의가 위험한 겁니다.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킬 것은 지켜야 되죠.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 소중한 윤리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극단으로 가지고 극보수, 소위 말하는 극보수로 가지고 모든 진보나 어떤 그런 것을 다 무시해버리는, 이 우리 한국 사회에 너무 극단적인 진보와 극단적인 보수가 이게 이제 사회를 흔들어 놓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극단은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특히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아굴이 잘 설명했죠. 가난한 거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난하면은요, 우리나라 말에도 수염이 석자라도 뭐야 산다고요? 먹어야 산다. 수염이 석자면은요, 아주 선비예요. 어른이고 양반입니다. 그러나 먹어야 삽니다. 못 먹으면은요, 수염이 석자라도 소용없는 겁니다. 또 뭡니까? 양반도 3일을 굶으면 뭘 뛰넘는다? 탐을 뛰넘는다 그랬어요. 3일만 굶어 놓으면 사람 못 삽니다. 도둑질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라도 솔직히 말해서 예? 양식을 안 주면은 어디 가서 뭐 도둑질을 해가지고 뭐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도 어느 정도지 너무 가난하면 인간의 이 본성을 거스르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도둑질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좋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가난에는 좀 안 머물렀으면 좋겠다. 하나님, 제가 뭐 부자 되라고 기도는 안 하겠습니다만 너무 가난해서 내가 먹고 살기 힘들 정도의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 아멘이 되죠? 아멘이 됩니다. 예. 가난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힘들고 뭐 도둑질을 하고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랬습니다. 예?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그러니 가난이 너무 심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악으로는 그걸 지금 걱정하는 겁니다. 자기는 믿음의 사람이고 신자고 하나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자기가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죄 짓는 거잖아요. 원망은 큰 죄거든요. 그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너무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로 되지 않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참 인간적이고 솔직한 기도라고 봅니다. 솔직한 기도라고 봅니다. 또 뭡니까? 부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유하면 이번에는 원망이 아니고 뭡니까?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교만도 엄청나게 큰 죄죠. 이스라엘은 왜 가나안 갈 때 광야에서 멸망했습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가장 큰 죄예요. 그런데 부자가 되면, 뭐 부자라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부자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지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지위가 높이 올라가거나 물질이 많아지거나 뭐 다 같은 거죠. 뭐 동일한 의미라 봅니다. 재산이 많아지거나 또는 사람들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거나 인기가 높이 올라가거나 다 마찬가지. 많이 받는 겁니다. 예? 그거 다 통칭해서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세상적인 것이니까. 그러니까 부와 명예와 인기 뭐 어느 것이든 뭐 힘이든 능력이든 건강이든 너무 많이 받으면 사람은 어떻게 된다? 교만하게 된다.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이 결국은 죄가 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부정하는, 얼마 전에 어느 사람이, 뭐 저는 목사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얼마나 교만했으면 하나님도 까불면 아이고 저는 그 말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농담이라고요? 그건 농담이 아니에요.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도 까불면 아유 차마 담을 수 없는 그런 말을, 그런 극단적인 말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 아무리 믿고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을 욕설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맨정신으로, 뭐 술을 마셨거나 사람이 맛이 가서 실수했다 몰라도 맨정신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저는 그 사람 뭐 거의 이단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교만이 들어오면 하나님하고 맞먹으려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은 속옷처럼 들어오는 겁니다. 아굴이 그걸 아는 거예요. 아굴이 인간의 그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제쳐버리고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는 그 상황이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은 부자가 좋은 것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부자에 대해서 경고하기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예, 맞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단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오게 해주시면 가능하지 그 외에는 불가능하다. 그만큼 부자는, 물질은 우리를 천국 가는데 너무 큰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물질이 너무 많은 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도 부유도 극단으로 치우치면, 앞으로는 지금 적당하게 해달라고도 하죠. 적당을 넘어서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면 결국은 죄의 길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아굴은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가난이라든가 또는 부유함은요, 결국은 우리 자신은 아니죠. 우리 자신의 소유의 어떤 가난이라는 상황이고 또 돈을 잘 벌 수 있는 어떤 부라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은요, 우리를 이렇게 극단으로 몰고 갑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제 친구 하나가 주식을 합니다. 돈이 그냥 너무 쉽게 벌어지는 거예요. 잘 될 때는. 뭐 몇 초 사이에, 몇 분 사이에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들어오니까 이래 되겠죠, 눈이. 이래 되겠죠. 돈 버는 거 쉽구나. 그나마 그래도 주식은 죄 짓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죄 짓는 건 아니라 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죄악된 방법으로 돈을 그렇게 갑자기 한꺼번에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눈이 뒤집히죠. 뒤집힙니다. 그러면 막 그래 할 거예요. 그런 상황, 죄짓게 만드는 상황, 가난해도 죄짓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 앞에.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런 가난이나 어떤 부라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주어질 때 우리는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사실 뭐 극단적인 가난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실직, 잘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코로나 와가지고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이, 가난의 상황이, 절박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뜻밖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일확천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로또 당첨, 복권 당첨. 그걸 바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세상의 어떤 요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상황 속에 안 들어가길 원하지만 우리 인간은 너무도 약하다는 것을 오늘 아굴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싶지 않지만 가난하게 되고 돈을 적당하게 받아야 되지만 더 많이 받고 싶어하는 이 인간의 이 약함을 아굴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약합니다. 약할 정도가 아닙니다. 인간은 무능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지 않지만 원망할 때가 많고 교만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만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 자기 스스로 이 물질 문제를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아무리 양극단의 처지에 다다른다 해도 우리가 그걸 컨트롤만 잘하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은 부잣집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닫고는 자기 재산을 전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줍니다. 이 사람은 물질을 통제할 수 있는, 가난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얼마 정도로. 스스로 가난을 택할 정도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십자 병원의 설립자인 누굽니까? 장기료 박사. 이런 분도요, 정말 그 의사로서 뛰어난 분이지만은 청변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그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래 돼야 좋겠습니다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 컨트롤 할 사람이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물질을 컨트롤을 못해요.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돈만 주기만 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할 겁니다. 잘할 겁니다. 아이고, 로또 당첨되면 좋죠. 되면 내가 그거로 목사님 헌금할 거예요. 교회 주실 거예요. 말은 잘합니다. 실제로 로또 당첨돼가지고 그렇게 헌금하고 교회 주고 한 사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로또 당첨돼가지고 형제간에 막 사업 나고요,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경우는 많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타락함과 무능함이 그런 것을 컨트롤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참 이 인간의 무능함에서 아굴은 오늘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기도는 어디서 출발합니까? 인간의 본성을 신뢰하지 않는 데서 출발합니다. 예? 인간의 본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람이 얼마나 무능하고 부족한 것인가를 절실히 깨달은 사람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 왜 기도하느냐? 이런 인간의 무능함에 대한 절박함 때문에도 기도합니다마는 이런 상황들이 자신을 몰아가서 가난이 자기를 몰아가든지 돈이 자기를 몰아가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할까봐 지금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뭡니까? 아굴의 마음속에는 돈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하다. 그거를 깨닫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과연 내가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말은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돈이 없어도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돈 문제가 발생하면은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돈 문제 앞에서 내 신앙이 흔들린다. 그러면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아굴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평생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왔고 평생 기도로 살아왔는데 이 아굴의 신앙인데 내가 돈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가난해졌다고 또 돈이 많아졌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것은 내 인생의 실패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굴에게 있어서는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 속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뜻이 그겁니다. 물질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신앙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나는 가난이나 부유함의 상황에 맞닥뜨리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결국 이 기도는 돈 문제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디서 마칩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게 해달라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끝이 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가장 많이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돈 문제더라고요. 돈 문제더라고요. 다른 많은 문제도 있지만은 돈 문제에 걸릴 때 거기서 내가 가난을 경험하든지 부유함을 경험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가 너무 많더라 이 말. 가난해졌습니다. 쌀이 떨어졌습니다. 집안에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군가가 쌀을 보내옵니다. 누군가가 후원금을 보내줍니다. 기적같이 거짓말같이 필요할 때 생깁니다. 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공중의 새를 보라. 기르지도 않고 먹이도 않되 너희 천국에서 기르시나니 들의 백합화를 보라. 입은 것이 솔모보다 더 잘 입었다.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내가 입히고 내가 기르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굴은 가난함도 부유함도 다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해결이 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돈보다도 물질보다도 내게는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면 물질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못 씁니다. 하나님, 물질이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가난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부유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나는 그러한 물질의 상황 속에 갇히지 아니하도록, 그런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도록 내 평생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물질 문제에서 시작해서 신앙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이 물질 문제에서 아굴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돈 문제에서 확실하게 신앙으로 서면 승리합니다. 승리해요. 돈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길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돈의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결심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단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아굴은 어떤 방법으로 나갑니까? 기도로 나갑니다. 왜? 자신은 이 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문제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돈 문제로 인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로 풀어야 됩니다. 돈이 너무 없어서 내 마음이 원망에 빠지거나 불안에 염려에 빠지게 될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돈이 너무 많아져서 교만에 빠지게 될 때도 역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과거를 잊지 못하고 지난 날을 알지 못하고 개구리 올챙이실을 모른다고 돈 좀 생겼다고 이렇게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굴은 오직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돈 문제에서 자기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소유가 되도록 기도로 나갑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런 어려운 돈 문제, 가난의 문제, 부유의 문제 앞에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이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보물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돈 문제 말세가 되어 갈수록 세상은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돈이 더 큰 권력을 휘두르고 돈이 인생을 거의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떤 돈보다도 훨씬 더 크시고 더 놀라우신 능력으로 주의 백성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온전히 맡아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굴의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돈 문제를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유하게도 마옵소서. 나를 원망에도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교만에도 빠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난하여 하나님을 원망할까? 하나님 모른다 할까? 내가 부유하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교만해질까? 아버지여, 아굴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으로, 영생으로, 소망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온 인생, 아버지여, 베드로와 같이 기적으로 시작된 인생,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의 삶이 기적으로 완성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끝까지 우리를 물질 문제에 들지 말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물질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려지는 물질의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도 내가 기르고 들의 백합화도 내가 먹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물질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원망과 교만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도 아굴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행복이란 찬송, 복음성입니다만은 가사가 너무 좋아서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헌금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노래로 알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게 사는 삶.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무엇을 행복이라고 여깁니까? 무엇이 참 행복일까요? 오늘 이 찬송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안에 사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인생의 진정한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뜻대로 사는 것, 일 많아도 주를 위해 참는 것, 자유 맑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때마다 행복합니다. 순간순간 느끼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행복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어쩌다가 참 이 부족한 죄인이, 이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복을 받게 됐는지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강건하게 되었고 복되게 되었고 기쁘게 되었고 소망이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이 놀라운 행복이, 이 참 행복이 우리 순례자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순례자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사 연구소를 통해서, 우리 항만선교를 통해서,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참 행복이, 참 진정한 영원한 행복이 전파되고 널리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도 감사의 예물을 드려오니 아버지의 예물이 그와 같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뜻이 계셔서 이곳 서동에 옮기셨사오니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 때를 따라 능력으로 공급하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송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대신 져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영원하신 또 그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먹이시는 우리 아버지의 그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물질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아굴처럼 하나님을 최우선 가장 귀한 보화로 여기고 기도와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순례자교회와 모든 성교사님들과 모든 열방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